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없었다라면 그건 아마 드문 경우겠지요. 아마 그는 하나님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삶조차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러한 사건조차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나서서 골리앗을 죽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모든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특히 그런 생각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레셋으로 자신의 몸을 피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숨다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신이 죽였던 그 장수의 그 나라까지 가서 있어야 되고 심지어 거기서 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다윗도 함께 나가서 자기 동족을 치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겠지요. 아무리 쫓겨다니는 몸이었고 또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자기 동족을 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나라는 그 어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저기 피해 다녔는데 나를 지켜줄 분은 내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또는 어떤 나라 어떠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한다고 하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를 지켜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죠. 또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것들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많은 고생들과 염려들을 했었고 쫓겨다녔고 블레셋까지 다녔는데요. 그 모든 길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의 복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한동안, 오랫동안. 그런데 그러한 고생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된 자리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 길밖에 없는가,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복되다고 이야기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로서 또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또한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3절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답게 연단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 백성들을 우습게 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보는 것이고 또한 행복하게 보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의 삶의 인도하심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당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결론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렇고 온갖 곳을 다니면서 그가 온갖 곳을 다녔잖아요. 이스라엘 땅 내뿐 아니라 블레셋까지 가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예물을 드리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예요? 그건 불쌍한 짓이다라는 것이요. 도리어 괴로움을 덜고자 하는데 더하는 길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잘 경험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결론 나는 줄 아세요? 나 인생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남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나의 모든 것이다. 또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려주신 구역 또한 기업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이 좋아서? 자기 왕궁이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고 나의 기업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게 허락되어진 나의 가족들, 또한 나의 산업, 그 외에 나의 또한 이웃들, 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때로는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려주신 구역 또한 기업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다윗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심이, 나를 교훈하심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걸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때로는 다윗에게 매우 심각한, 듣기 싫은, 듣기 힘든 찌르는 소리이기도 했잖아요.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자기를 향한 반란, 심지어 자기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훈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달았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발견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어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그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얻어진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근심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만큼 참 다양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 드물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짓수로 말하자면 그 이상의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 깊이까지 생각한다면 그만한 사람 참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경험은요,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솔로몬보다 다윗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본, 또한 다윗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본 그의 깨달음의 자리나 어떤 경험들은요, 그로 인해 얻은 결론들은 솔로몬이 감히 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모든 상황들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고, 그것은 참된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결론이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안전하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자리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만한 기쁨이 거기 있고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내 기쁨이 되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요? 물질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참된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고 단 한순간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닫는 것. 그래서 항상 주 앞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를 주 앞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주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이길 바랍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참된 생명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기도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정이 내려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였고 많은 고생들을 하였고 심지어 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복된 자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된 자신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또한 진리가 제대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오직 하나님,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복된 즐거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